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근데 이를 딱 그냥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한 살씩 더 늙어서 오셨는데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서 그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어느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가사를 보았는데 성경은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영광의 관이 된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서 얻은 흰머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 늙어가면 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면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흰머리가 아름답게 빛나는 면류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새로운 1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고함이라는 글 제목을 정해서 이제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2023만 나왔네요. 참 정말 세상 모든 성도에게 고함이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을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희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무언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죠.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실 건지.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신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처했던 상황들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독특한 성경과 이사야의 관계. 그거 아세요 혹시? 성경과 이사야서의 관계?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자 보세요. 성경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울 때 3927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사야가 여기 이 성경 구성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도 성경이 66권이도 이사야가 66장이죠. 그리고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도 전반부가 39장까지 되어 있고 후반부가 27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지.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말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계속 나옵니다. 39장까지는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그러다가 40장이 딱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위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마침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도 말씀하시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반부 중 첫 장 40장을 읽은 거죠. 그 말씀을 보는 건데 성경에서 그러면 40번째 책이 뭡니까? 성경의 40번째 책 뭐예요? 예? 아니 39권이 구약이잖아.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40장이니까 이사야 40장이니까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마태복음의 내용과 이제 한 구절만 볼게요.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이런 게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 3장 3절 절수까지 똑같아요. 3절에 똑같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똑같죠? 이거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러면 이사야 1장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똑같을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사야서 1장도 똑같이 처음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말 비슷한가? 진짜 그런가? 이제 좀 더 신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보면 이제 확실해지겠죠. 마지막 책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그 내용이 똑같은지를 보면 그러면 이제 정말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6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도 이렇게 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도 끝이 나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구성이. 축소판이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과 이사야서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한 거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 생활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져서 이제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 땅이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구원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지금 이 선포가 있은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100년 후에 일어나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희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목이 희망의 말씀이야. 한 사람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느냐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희망의 말씀은 그때 전하셔야지. 그때. 100년 후에 실제로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 성경 누구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유명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성경 저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당시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왜 바벨론 지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이사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봐야 지금 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이 40장, 39장이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될 거 아니에요. 39장은 그 마지막 책을 연상시키는 39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요 한 절만 보면 마치 히스기야가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글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믿음처럼 보이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었죠. 그리고 아주 썩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고 각종 우상을 철폐하면서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파렴치한 왕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 39장의 마지막 절. 구약의 마지막 절. 왜 그렇게 됐을까? 이사야서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제 얘기를 쭉 하거든요. 36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유다도 위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진짜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당했으면 우리 남한도 위험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위험해요. 그래서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 풍전등화 같은 운명 앞에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정말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왕.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왕으로서 선한 정치를 했고 우상을 철폐하면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네 수명을 15년을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또 보증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가 잘 아는 거. 해시계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그 기적을 또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원래 지구가 이렇게 돌았다면 잠시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뭐 세상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거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믿지만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어쨌든 지구의 자전 방향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전 방향까지 바꾸신다니까. 역사하는 힘이 그렇게 크다. 의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대체 히스기야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까? 이거 지금 히스기야가 원해서 해준 거예요. 그 자전 방향 바꾼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기도 또한 올해 올 한 해 그 기도 또한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대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까지 이제 막 이 히스기야가 진짜 잘하는 모습만 쭉 보여요. 그러다가 39장에 오면 이게 문제가 돼요. 39장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신실하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돌변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왜 그렇게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불치병을 고쳐주시자 이 소식을 듣고 멀리 바벨론 왕, 당시에는 이제 막 신흥 국가, 막 태어난 국가, 그 바벨론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각종 선물을 갖춰갖고 보냈어요. 히스기야한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보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다고? 바벨론, 그 완전 뭐 신흥 국가라도 너무나 강대했던 나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게 39장 2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궁중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가진 게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은 부자라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집에 있던 뭐 각종 보석과 폐물, 무슨 뭐 명품 가방, 옷 다 꺼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내의 소유라 그랬으니까 뭐 회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회사를 다 보여주고 내 통장 잔고 다 보여주고 나 돈이 이만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라면? 친한 사람? 친하면 다 보여주실 거예요? 친하면? 우리 친한데 뭐 다 보여줘. 이건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안 보여줘. 내가 진짜 죽을 만큼 믿을 사람. 응? 내가 진짜 죽어도 이 사람이라면 맡기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들 얘기 나올 때 자기 자식한테도 내 재산을 얘기를 안 해줘요. 죽기 전까지 끝까지 유언장에 남기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절대 얘기 안 한다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그 바벨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속사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확히 100년 후에 그 히스기야 나라를 삼키잖아요. 그런 존재한테 지금 속살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100년 후의 일이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킬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거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 40장을 읽었는데 13장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13장 19절 왕국들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모든 왕을 그 나라들을 통일하는 그 왕국들의 영광,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 그 지역이 갈대아잖아요. 갈대아 지역이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기서 멸망당할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한 절만 갖고 와서 그렇지 13장 전체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지, 왜 멸망하는지 다 기록해 있어요. 13장 전체.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분명히 다 들었다니까, 이 얘기를. 그런데도 바벨론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 속사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알면서도. 뭐 하는 짓일까요?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해준 분도 하나님이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수명을 연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바벨론은 이렇게 망한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왜 철저하게 무시합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계시록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0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만에 내 심판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진다는 거야. 단 1시간 만에.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또 있어요. 16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네가 1시간에 망하였다. 3번 얘기하면 이건 완벽한 거죠. 19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다. 아니 계속 얘기하신다니까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냥 모래성 같은 거. 그게 바벨론이.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것들을 왜 붙듭니까? 그걸 왜 붙들어 모래성을. 영원하신 하나님은 놔두고 그 철저하게 무시하고.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적들의 공격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건강을 지키시고 수명을 보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 바벨론을 의지하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죠. 제가 언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까? 저는 바벨론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제 의지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바벨론의 정체가 이제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정체가 뭔지. 먼저 바벨론은 성경이 음녀라고 부릅니다. 자, 계시록 17장이 4절인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었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음녀가 뭐예요? 음녀는 말 그대로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 돈을 받고 몸을 팔아서 이 여자가 아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줏빛 붉은 옷이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몸 팔아서 부자가 됐대요. 근데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이래.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 아주 신비롭다. 저 비밀은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신비롭다. 막 그냥 남자들이 보면 그냥 확 그냥 가. 아주 신비로워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미스테리, 바빌론 더 그레이트. 아주 위대한 바빌론. 신비하고도 아주 위대한 바빌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창녀라면 그러면 그 청녀와 더불어 몸을 섞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행한 사람들. 그 음행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먼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모두가 그 여자와 음행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뭐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바벨론하고 음행해? 응? 창녀와 내가 언제 음행했느냐? 이제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자 그들뿐만 아니라 자 상인들, 그러니까 기업인이에요. 재벌들, 기업인들도 이 여자와 음행하면서 그녀가 가진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그녀와 사귀면서 부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여자는 가진 게 많고 대단히 유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그렇게 다 그 여자한테 목매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어요? 일반 사람은 아니겠어요? 당연히 맞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와 음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쯤 되면 그 음녀가 누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쯤 되면.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면 물질, 향락, 쾌락에 젖은 이 세상을 의인화한 거예요. 아주 그 불을 쌓고 사는 향락, 쾌락에 젖은 그 이 세상, 그걸 의인화한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 그게 이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번영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임금 중에, 모든 대통령 중에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맨날 경제를 얘기해, 경제를. 그러니까 음행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제적, 돈. 그걸 목적인 사람들. 그 기업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려고 해야 혈안이 돼 있잖아요. 다 돈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모두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이 세상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음녀는 모든 세상 나라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며 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사람들이 타락하도록 마약, 술, 섹스 이런 음란함과 도박과 쾌락적인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음녀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제발 그 더러운 음녀와 음행하지 말라고 아주 호소를 하십니다.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좀 나와. 그래서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녀의 죄들이 이미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제발 거기에 몸섞지 마라. 바벨론의 정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바벨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죄인 거죠. 큰 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게 39장 6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리고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39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건강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은 평안할 것이고 내 왕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15년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100년 후의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때 내 자손이 어떤 불행을 당하든지 지금 내 시대는 평안하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손들이 고난을 겪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이게 다 히스기야 자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이 파렴치한 인간이 또 있을까? 지난 성탄 주일에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 때문에 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나 때문에.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기쁜 성탄이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기적인 거라고만. 이게 지금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 이렇게 전반부가 끝나요. 이사야서 전반부가.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구약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의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죗값을 치러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이에게 군림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아담 한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약이 종결이 돼요. 구약은 그렇게 종결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채로 구약은 종결이 돼. 그런데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거 영원한 생명.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어떤 거부터 들을래? 이렇게 묻는 거 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부터 들으실래요? 어떤 거부터 들으실래? 뭘부터 듣는 게 더 나아요? 마음이? 나쁜 소식 먹는 게 그게 그래도 좋은 게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게 나아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쁜 소식부터 전하신 거예요. 아까 이거 39장 6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39장까지는 다 멸망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를 하고, 내 집에 있는 게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자손 중에 몇이 바벨론 내시가 될 것이고, 이거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는 땅, 너는 거기서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듣기 싫은 이 나쁜 소식. 근데 우린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소식은 39장에 있으니까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이제 40장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 딱 돼 있어요, 진짜로. 위로하고 또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라. 이 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 절대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해라. 정말 내 진심이니까. 너희 정말 고생하는 거 알아.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 그런 후에 다음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고생은 끝났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의 모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무슨 죄예요? 예수 없이 살던 삶. 이제까지. 예수 없이 살던 삶.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향락과 쾌락을 사랑하고 아주 신비하고도 큰 성 바벨론을 사랑한 그 모든 죄. 그 죄값을 2배나 치렀으니까 이제 그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또 묻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제가 언제 그 죄값을 2배나 치렀습니까? 언제 치렀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이 땅 마귀의 세상에서 사는 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땅 주인은 누구? 마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 2배나 받았어. 2배나. 그래서 이제 3가지 희망을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3절부터인데 첫째가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파란 글자를 보세요.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은 메마른 광야고 정말 사막 같은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열매 하나 맺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길을 닦으라는 게. 예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음녀가 지금 이 세상에 부귀영화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음녀가.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부를 축적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길을 닦은 거예요, 진짜로. 그들이. 자, 로마 시대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 아시죠? 그 첫 번째 제국주의 그 로마가 길부터 닦아서 모든 부를 누렸어요. 길이 없었다면 그게 되질 않아요. 경제적 부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던 그 일본도 원자폭탄 2방 맞고 완전 망했잖아요. 그 일본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길을 닦기 시작해요. 고속도로를 내고 신칸센을 건설을 하고 길을 내기 시작해요. 그 후로 눈부시게 성장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988년에 이제 미국의 포춘이라는 그 잡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무려 32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미국을 훨씬 능가한 거예요. 그때 일본의 1위 기업이 그 당시 미국의 IBM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3배였어요. 와, 1988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완전히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서 지금 일본 학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건데. 그랬어요. 그 길을 닦은 후에부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산업이 눈부시도록 발전하기 시작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부흥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무리하게 좀 닦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길을 닦으면서 시작됐어요. 부의 축적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길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께서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예수를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길을 닦아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는 이유, 건설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 음녀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음녀 때문에. 그 음녀와 음행할 때, 세상이 바벨론 음녀와 막 그냥 정말 진하게 음행을 할 때 교회도 똑같이 그 짓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만든 우상적 예배 정말 많습니다. 어제 송고영신 예배, 이게 다 우상적 예배예요. 자세하게 말씀은 제가 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 우상적 예배. 그 사람이 만든 절기들, 수많은 절기들, 무슨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거, 다 사람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수많은 헌금의 종류, 교회 가면 막 수십 종의 헌금 봉투. 그리고 돈을 받고 세우는 직분들. 그것들 모두 뭡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다 결국 돈으로 다 귀결이 돼요. 돈 때문에 그거 만든 게 돈 때문에. 바벨론 음녀를 위해서 지금 그걸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이. 그 중에 하나만 없앤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나 없애자고 다른 교회 가서 얘기했다가 장로님이 펄쩍 뛰는 거. 교회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추수감사절 없애느냐. 돈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그 절기들이. 이렇게 교회도 돈의 원리로 돌아가고 그 지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음녀 바벨론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물질과 부가 쌓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돈을 중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돈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 돈, 저 원어로 만몬이라고 했잖아요. 만몬주의.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음녀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것이 주께서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제발 좀 버려야 돼요. 그 바벨론 음녀를 없애야 된다고.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는 이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가 다 메워질 것이고 내 앞을 가로막던 산과 언덕, 저 산과 언덕 다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그 다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않아서 매일 덜컹거리던 내 삶, 매일 덜컹거려 아무튼 삶이 그러던 삶이 다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음료부터 없애라. 음료부터.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6절이에요. 말하는 자여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자, 우리 모두 한 살씩 더 먹고 왔어요. 점점 늙어가는 거죠. 인생은 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늙어가죠. 그 시들잖아요. 시들어. 이렇게. 마르고 시들고. 그럼 모든 육체는 이렇게 들의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 가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시들어 가는 이유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이 사람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기운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 위에서 불기 때문에 사람이 말라간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가 없는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그러니까 바벨론과 음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두 세상 사람. 세상의 영화와 권세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고 아까 계시록에서 보셨잖아요. 1시간 안에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 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때문에 다 마르고 시들어 가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다음 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왜 이게 우리냐면 말씀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는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지겠지만 말씀을 받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소식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제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상 모든 성도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큰 성 바벨론 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모든 피조물 뭐 해와 달 모두 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다 어디에서 나왔다?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다 나왔잖아. 그 말씀이 아까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우리 생명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시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우리 다 예수 안에서 나왔다고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팔로 하잖아요. 일을 팔로 하잖아. 팔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도 강한 팔로 강력하게 일하세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팔로. 여기서 근데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때 보응이라는 단어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정확히는 일, 사역 이런 뜻이에요. 일, 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무슨 일을? 첫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한 성도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합당한 삭스를 주는 거예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분명히 주십니다, 상급을.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런 일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엊그제 제가 남미로 떠나는 그 선교사 부부를 잠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저 남미,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데, 그 선교사로 떠나는 그 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선교를 하던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정말 가면은 막 낙후된 지역으로 가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보람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네를 다니면서 바이블 스터디 이러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금세 내 뒤로 몇십 명의 아이들이 따라 붙는데요. 그 헐벗은 아이들이. 제대로 입지도 못한 아이들이. 뭐 속옷도 없대요. 그래서 막 꽃고추도 보이고 뭐 다 그렇대. 그런 아이들이. 그냥 쭉 선대. 그냥 뒤로 몇십 명. 뭐 그런 아이들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매주 어른들의 숫자도 늘어난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보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선교지에 있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용솟음 치듯이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나도 그런 데 가고 싶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게 자꾸 나를 무너뜨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하면 온대. 그냥 전하면 온대. 선교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흥은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쭉 교회 가는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 어디서든지. 뭐 진짜 교회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바벨론 음녀 때문이에요. 모두가 풍요롭게 됐거든. 모두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질의 풍요, 바벨론 음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한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목회의 모든 방향을 교회의 외적인 성장의 목적을 두게 돼요. 어떻게 하면 빨리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다 모든 초점을 두게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때 그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모아져야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이 얘기 했잖아요. 그 돈. 분명히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자꾸 고민하다 보면 결국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께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한 시간 안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모래성 같은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